모두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온다. 주님의 바람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그 바람 타고 내 맘에 들어와 버렸네. 주님이 사랑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있네. 바람을 따라서 주님이 가는 곳으로 나도 가네. 바람을 따라서 주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네. 바람을 따라서 주님이 가는 곳으로 나도 가네. 바람을 따라서 주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과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이 자리에 백민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균웅 수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렇게 끝나는 오늘은 거예요? 또 왜? 다른 멘트 없어요?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네, 뭔가 늘 기다리기 때문에 어, 이제 식상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단답형으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세면서랑께 한문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안 되지만 이렇게 화음을 넣어봤습니다. 어떻게 좋으셨기를. 불협화음이라고 하죠. 아, 왜요? 아 왜요? 이거 맞아요. 좋은 의미에서. 좋은. 조 네. 팀장님이 이렇게 잘 믹싱해 주실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기대하면서. 저희는 그렇게 각각의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지난 주일날 네. 네. 당회원들이
천사들의 노래가. 근데 이거 아니고 다른 거. 저들밖에. 예. 그걸로 높은데. 나름 네.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노래는 안 되는데 목소리만 커가지고 제 목소리만 들려가지고 되게 민망했어요. 네, 그것도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녹화해서 트니까 네. 혹시나 몰라서. 이렇게 딱 조절되잖아요. 예, 그걸 제가 듣고 딱 이렇게 듣고 있는데 네.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게다가 설교에서도 설교 내용 중에 노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과감하게 불렀어요. 와. 그래가지고 지난 주일 설교는 완전히 진짜 민망한 설교였어요. 꼭 봐야겠네요. 아직 못 봤는데. 봐야겠네요. 노래를 무려 3곡이나 불렀어. 내가. 설교 중에요? 설교 중에 물론 다 부른 건 아니고 이게 네, 어떤 네, 거는 네. 짤막짤막하게 불렀지만 그 민망했어요. 목사님의 그 찬양의 클라이막스는 수요기대가 최고죠. 그래요? 찐. 제가 팬입니다. 네, 수요기 대는 어쩔 네. 수 없이 이건 내가 진짜 맞아요. 얼굴은 안 괴로워요. 나오시고 이게 그 목소리만. 그런 목사들 사이에서 네.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전 세계 대형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특징 3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뭘까요? 모르세요? 언제 여기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다 얼굴이 잘생겼어요. 첫 번째. 그래요? 예, 목사님들이 얼굴 잘생겼다. 저는 얼굴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글렀구나. 2번째, 찬양을 잘해요. 아, 찬양도 글렀다. 3번째, 설교를 잘한다요. 이 세 가지가 되면은 되는 거죠. 와, 난 설교도 잘해야 되는데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못하면 이제 망치는 거예요. 얼굴도 안 되지, 노래도 안 되지, 설교도 못한다 그러면 이제 아니 망치는 거죠. 생명사랑교회 교우님이 이걸 보시면 일어나겠는데요, 둘 분. 아, 그럼요. 그래요? 우리 목사님 어때서요? 최고인데. 막 이러고요. 그러니까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저를 사랑하시는 권사님들은 예. 저도 미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충분히 그런 클래스에 우리 들어가십니다. 옛날에 우리 옛날에 코로나 전에 네.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교인 찬양대회, 뭐 신도예배 찬양대회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우리 그 젊은 남신도회가 찬양을 되게 잘했어요 그때. 그때 노래를 뭘 불렀냐면 미남이다 노래 불렀어. 네. 미남이다 뭐 이렇게 하는 노래 있잖아요. 예, 있죠.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처음 부임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검사님이 자꾸만 갑자기 목사님도 나가세요 지금 미남이라 그러잖아요. 나 완전 빵 터졌어요. 내가 생전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예요. 진짜 사랑하시나 보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또 주일날 그 짧은 틈을 또 이용하셔가지고 또 방송도 또 나가셨던데. 성수 네. TV. 네, 제가 이제 김성수 TV에도 좀 나가는데 그 김성수 씨가 문화평론도 하시고 시사평론도 하시고 다양한 분야를 하시는데 또 기독교인이세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좀 함께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사순절과 대림절 때는 이제 우리 교회력에 되게 중요한 절기니까 사순절 다음에 부활절이고 대림절 다음에 성탄절이니까 그때는 뭐 특별한 이슈가 없어도 좀 목사님 나오셔서 얘기해 주면 좋겠다. 그러던 차에 지난 마침 또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네. 기독교가 관심 가져야 할 좀 볼만한 드라마죠 정말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2번 얘기했어요. 이제 그러고 이번에는 그거 2번으로 마치자 그랬는데 갑자기 CBS가 뭐예요 라이오네시스라고 하는 한국 최초의 성소수자 가수들이죠. 그룹이 이제 크리스마스 미라클이라고 하는 노래를 이제 출시했는데 그거 가지고 뭐 금지곡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거 얘기해야 된다고. 김선수도 또 문화평론가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급하게 오라 그래가지고 시간을 맞추는데 시간이 안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 마치자마자 또 차 타고 달려가서 한 또 2시간 이제 2시간 아니구나. 왔다 갔다까지 하치면 그러는데 한 1시간 좀 넘게 같이 또 신나게 얘기했습니다. 예,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요. 김성수 TV를 보시기 네, 바랍니다. 이번에 볼만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나중에 언젠가 한번 다루겠죠? 스사경에서. 네, 왜냐하면 이제 네. 반드시 다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 바울 사도 얘기 나올 때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쓴 편지에서 네네. 특별히 이제 그런 성소수자로 오인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지금의 21세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적 지향을 같은 동성에게 느끼는 그런 성소수자들의 이해하고 1세기에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런 네네. 표면적으로 봤을 때 동성애적 성적 행위를 하는 그것과 동일시할 수 없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문자적으로 시대와 역사와 장소를 건너뛰어 가지고 갑자기 동일시하면서
예, 아. 성서에는 그런 식의 그런 말을 전부 다 옹호하지 않거든요. 네네. 예, 전부 다 이제 죄라고 여기고 네. 또 저주하는 말을 네. 쏟아붓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왜 그러한지를 네. 잘 해석해야 되는데 그 깊은 뜻을 모르고 이제 확 뛰어서 그냥 문자로 일치해서 바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행전 나가다가 바울 사도 나오면서 바울의 주요한 관심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에. 그 중에 하나가 과연 바울은 동성애 혐오론자였나? 이런 질문을 달고 네네. 한번 제가 좀 네. 한 주에 안 되고요. 네. 되게 복잡해서 한 네. 2주 정도에 걸쳐서 네네. 좀 진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진하게 토론이 예. 많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 계실 때 네. 바로 그 얘기 꺼내셨는데 내가 네, 그때 맞아요. 말렸어요. 네. 기억나시죠? 아, 네, 그거는 초반에. 우리 수요사경회가 한 뭐 100강은 지난 다음에 아, 좀 우리 교육 어느 정도 예, 이렇게 예, 보시는 시청자들이 분들이- 지금 이것도 충격적인데 그렇죠. 그것까지 오면 이제 완전히 그 멘붕이 온다. 네, 내가 그래서 맞아요. 좀 다진 다음에 그쯤 예, 신앙이 자란 다음에 얘기하면 충분하다. 네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때 한번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해 주십시오. 목사님 AS 있습니다. 이 AS도 조금 논의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재밌어요. 요거 네. 빨리 좀 하고 또 저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AS 먼저 갈게요. 그러시죠. 윤경자님께서 글 올리셨거든요. 네. 성경에서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고 했기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어떤 부족들도 자기들의 토속 신앙 종교 행위를 하다가 갑자기 괴상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갑자기 쓰러져 손발을 떨며 괴상한 노래도 하는 것을 봤다는 단기 전도하러 갔던 사람을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 역시 그들의 신의 영인 성령이 임한 거라고 했다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 좋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죠. 네. 이거는 실제로 이제 아직 우리 인류가 네. 그래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그리고 생명체 중에서도 이렇게 정신으로 네. 사유할 수 있는 특별히 동물들도 사유할 수 있죠. 동물들이 사유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 자기네도 위험에 처하면 피할 줄도 알고 또 뭐 겨울이 오거나 비가 올 때 뭐 집을 짓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문명을 만들어 온 건 인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되게 위대하죠. 사실 보면 위대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모르는 건 많죠.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밝혀야 될 게 많고 아직도 미지의 분야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아직도 완전히 알진 못하죠. 그런데 이제 최소한 우리가 프로이드 같은 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내가 생각하면서 의식적으로 뭘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마치 빙산의 일각이란 말 있잖아요. 빙산 보면 엄청 큰데 위에 나온 거 조그마잖아요. 네. 밑에 엄청 많은 게 가라앉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무의식 같은 게 있다는 거를 알려줬잖아요, 우리에게. 그거는 뭐 오늘날 뭐 정설이죠, 거의. 요즘 그것을 훨씬 더 세분화해서 얘기합니다. 뭐 명시 기억이라든가 암시 기억이라든가 우리 몸이 하고 있는 절차 기억이라든가 이런 기억의 문제로 훨씬 더 깊이 다뤄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그 무의식이 개인의 무의식뿐만 아니라 집단 무의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 속에서 모든 그 집단에 속한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뭔가 무의식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집단적인 무의식이 어느 개인에게 발현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의 원래 행동하고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집단 무의식을 통해서 이 사람으로 들어와서 발현되는 거죠. 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귀신 들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신분열증 환자 네. 같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이유는 왜냐하면 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나를 형성하잖아요. 근데 나를 형성할 때 형성하는 계속 과정에서 주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체. 그걸 셀프라고 합니다. 셀프, 네. 자기. 그 자기가 있어야지만 다른 타자랑 교류할 때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지 자기가 없으면 어떨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도사님, 백민님, 우리 전수사님하고 같이 하다가 내가 있으니까 난 이 얘기를 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걸 못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받은 것을 반영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떨 때 나는 백미가 되고 어떨 때는 유기농 수도사가 되고 이렇게 빙이 되는 아니에요, 거예요. 빙이? 뭐 다중인격? 그게 다중인격이에요. 아.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영향받은 걸 통합하지 못하면 다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사람은 셀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본사랑 예, 대리하는 그렇죠. 거라서? 예, 그런 식으로 그리고 때때로 이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그 정신이 이제 분열되죠. 아. 예, 그게 통합돼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정신
질환의 네네네. 일부죠. 그렇게 밝혀내기도 하죠. 그런 어떤 부분은.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성령이라고 말은 그런데 어떤 신적인 힘으로 네.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월적인 거대한 힘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렇게 다른 어떤 일을 보여주는 일들은 네. 아직은 잘 모릅니다. 아, 진짜 세상에서도 신기한 게 그 개미 같은 경우 네. 제가 알기로는 개미의 지능, 개미도 뇌가 있어요. 네. 뇌가 그 용량이 8바이트가 정도밖에 안 된대요. 8바이트. 8바이트면은 만약 1바이트에 하나의 정보를 넣는다 그러면은 8개의 정보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개미가 가다가 여기 뭐가 있다 없다. 있네. 있으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 하나를 놓고 개차를 놓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근데 개미는 군집 생활을 하잖아요. 네. 때로 뭉쳐 다닌다고요. 그냥 때로 뭉쳐 다니면서 개미가 하는 일을 보면 놀라워요. 집도 짓죠. 비 올 때 알아서 다 하죠. 뭐 알도 낳고 뭐 온갖 뭐 분업을 하죠. 네. 그래서 그 뭐 20대 80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개미 이야기 뭐 있어. 개미도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20만 죽어라고 일하고 80을 쉰다는 거예요. 네.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돈 20을 딱 갖다 놓으면 또 그 중에서 거기서, 20만이라고 네, 또 아, 그래요? 또 80은 몰라? 논다는 거예요. 나 80 되고 싶다. 예, 물론 이게 맨 처음 시작은 개미에서부터가 아닌데 개미의 80에 들어가고 싶어.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연구가 있어요. 네. 개미에 대한 연구가 되게 재밌습니다. 어쨌든 그러네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개체는 그렇게 별것 인식 수준이라든가 지능이 네. 없는데 모일 때 그게 공명을 이룬다 그래요. 어. 그래서 갑자기 8바이트 합치면은 이제 엄청 많은 바이트가 형성되면서 집단 지성이 생기는 거고 그게 전체 계맥에 영향을 주고 뭐 이런 연구가 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거 다 신비죠. 신비니까 실제로 이제 인류가 살던 전 세계 각지에서 한 개인이 개인의 그런 합리적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현상들. 그리고 뭐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사람이 마치 내 몸에 들어와서 얘기하는 그런 네, 네. 빙의 같은 현상들이 있죠. 그거는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 또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샤머니즘, 한국의 샤머니즘 전통에서는 여러 신들이 계시고 그 신들을 자기의 몸주신이라 그러는데 자기의 이제 몸에 받아들여서 그분을 모시면서 네. 그걸 가지고 그 신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의 어떤 기륭 화복 네네네. 같은 거를 보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무당인데요. 그런 이제 샤먼 속에. 계통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건 아프리카 토속 신앙에는 당연히 있죠. 그런 게 남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네네. 이제 그런 현상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네네. 있다고 보여지고 그것은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는 네네. 이것도 아마 아까 칼 구스타프 형이 밝힌 집단 무의식이나 또 우리 간 개인의 아직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무의식의 어떤 정신의 활동이라고는 있다. 볼 수 있겠는데 네. 그게 뭐냐고 말할 때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성령, 네. 하나님의 영 체험하고는 뭔 차이가 있냐. 이게 네, 이제 우리에게 그게 이제 중요한 중요한 거죠. 거잖아요. 네, 맞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네. 교회에서 어. 같이 부흥회나 뭐. 어떤 뭐 집회할 때 같이 통성 기도를 할 때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말씀하신 그런 어떻게 아프리카나 이렇게 다른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직도 이제 원시 부족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모습들이랑 사실 다를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경단님 저도 이제 계속 궁금했던 내용들이 우리 교회에서 집회했을 때 그런 현상들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걸 성령의 어떤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거기는 그런 본인들이 모시고 있는 어떤 신의 그런 또 영적 체험이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럼요. 동일한 건가? 그래서 이제 맞아요. 요 질문이에요. 네네. 그게 동일하냐? 네. 이제 이게 가장 큰 질문인데 네. 그런 영적 체험이라고 표현되는 어떤 현상, 그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 개인의 유한성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힘으로 압도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사람을 살펴보면 황홀경에 빠진다든지 무아지경에 빠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 현상은 그대로 있죠. 그리고 기독교의 성령이 압도됐을 때도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그런 황홀경이나 무아지경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게 특징인데 그게 그래서 요한복음서도 네. 하나님의 영은 바람처럼 임의대로 분다. 지 맘대로다.
고대인들에게 바람은 신기한 거였거든요. 지 맘대로거든.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불어서 어떻게 사라지는지도 네네네. 모르고 지금은 이제 기압굴의 영향을 다 우리가 알지만 네, 네. 옛날에 모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너무 지 맘대로요. 너무 자유롭고 임의성이 있어요. 네. 근데 임의성에만 성령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이라면.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영이. 그래서 이게 뭘 붙이냐면 영과 진리로의 진리를 붙이죠. 너희가 이제 지금 우리 옛날 번역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인데 예.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번역이 사실은 안 좋은 번역이에요. 그 원어로 따지면 이제 진실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너희는 영과 진리로 한다 그래요. 영은 그런 자유로운 황홀경, 무아지경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지만 그거는 진리에 의해서 범주를 삼아서 제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당연히.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도 예수님 고백한 다음에 네.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네. 고백했던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님의 활동을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의 활동을 재현하게 하는데 어디서 하냐? 교회에서.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바로 윤관 선생님도 네.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성령은 단순히 그런 정신을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감정으로만 충만해서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으로에 머물지 않고 거기에 반드시 지혜와 그 다음에 아주 맑은 이성도 당연히 포함되죠. 그래서 오늘 할 건데 오늘 놀랍게 사도행전도 이제 같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 미리 그냥 예고를 해버리자면 사도행전 성령 체험했을 때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네. 황홀경에 빠진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든 사람과 소통하는 네. 말을 했다니까요. 네. 네. 그렇죠. 이게 다르잖아. 네. 네. 예, 그러니까는 그리고 바울 사도도 방언과 예언. 이때 방언은 그런 소통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네, 이상한 말. 네. 바로 그런 성령 체험이랑 좀 통할 네, 수 네. 있는 아까 그런 이상한 네, 네. 초월적 경험을 통할 수 있는 그거는 혼자 있을 때 알아서 하고 교회에서는 이 예언을 하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을 대변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해 주는 말이에요. 예, 그 미래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나라는 이거도 예언이라고 이제 미래 말이라 해서 이거 속아가지고 네. 엄청난 정치듯이. 이단들이 이제 노스트라다무스. 예, 들끓었는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있다. 예,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성령은 반드시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연결돼 있고 그것이 교회를 예수님의 사역으로 세워나가는데 봉사하고 그리고 그거는 이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이고 지혜롭고 이런 것과 같이 동반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건 구분해야 돼요. 그는 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능력을 입어서 막 병을 고칠 수 있는데 그 병을 고치는 것이 그게 이성적이지도 않고 상시적이지도 않고 병을 고쳐줬어. 그러니까 돈 내. 몇 천만 원 내야지. 이렇게 하면은 벌써 그거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 영을 받은 건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러니까는 상당히 기독교 성령은 이미 벌써 상당히 도덕적이고 이성적이고 네. 그런 차원을 갖고 있는 거죠. 네네.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게 아니라 네네. 이성을 넘어서는 초이성적이고 초합리지만 여전히 그러나 초합리가 합리를 포함하면서 넘어가는 거지 합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정말 그런 체험을 하면은 되게 놀랍대요. 제가 뭐 아는 몇몇 그런 실제 체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네. 막 우리 지난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받았잖아요. 네네.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도 기도하다가 진짜 뜨거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네. 너무 뜨거워가지고 앞치마를 던졌는데 옆 사람이 앞치마 왔는데 손이 됐다는 거 아니야. 진짜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초자연적인 아니, 그러니까는 아니 목사님이 얘기하면 없다고 믿어요. 할 뭐 이렇게 아니, 의심을 그거 하고 나도 있는 내가 직접 눈으로 못 봤지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 경험을 해가지고 그 손이 됐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아멘이라는 말을 알아야 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안 나오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 너무 모르는 게 많으니까 아, 여전히.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러나 그게 과연 성령이라고 하겠냐. 거기에 진리와 지혜와 네. 예?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이 교회를 세워줄 것인가 네. 아니면 과연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죠. 근데 지금의 우리 교회 현실을 보면 그게 더 혼란에 빠뜨리는 게 아닌가요? 맞아요. 그거의 맞아요. 맹목으로 돼서 어. 그것만 오로지 쫓아가고 그거 아니면 성령이 아니다라고.
아주 좋은 말이에요. 아닌가? 사실은 맞아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서남동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민중신학자 중에 아주 1세대 민중신학자 안병무 선생님과 더불어서 훌륭한 교수님이셨고 우리 연대 선생님이셨고 또 서구신학의 안테나라고도 불렀어요. 서구신학의 안테나. 서구신학이 뭐다 터지면 탁 감지해가지고 애를 가르쳐줘. 그런데 또 예정은 우리 한국신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70년대 이미 그때 한참 우리 한국에서 성령의 불발에 많이 있었잖아요. 네. 부흥에 막 맞아요. 네. 온갖. 함께 그래서 있었죠. 한국은 앞으로 이 성령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한 50년은 고생할 거라고 아. 네, 그렇게 얘기했고 그 전에 더 김교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계속 이 뜨거운 성령을 불을 꺼야 된다고. 그래서 보다 찬물을 띄워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것이 생길 때 그게 너무나도 강렬한 체험이라서 이게 쉽지 않거든. 예. 이러면 뭐 하나님 말씀 이런 거 안 들려요. 그 체험하고 싶지. 막 기도했는데 막 내 앞치마가 뜨거워진다니까. 한겨울에 막 밖에 나가도 막 전혀 안 춥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 없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현상들을 해석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맞습니다. 특히 오디 선교로 가면 더 많이 있었던 경험이 들어서 목사님 그럼 어떻게 진행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윤 선생님의 질문은 이 정도 답변이 된 것 같고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입니다. 꽤 길지만 네. 그래도 이거 전체를 보기 위해서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고요. 41절이요? 41절입니다. 네, 41절까지만 있습니다. 네, 41절이요? 네, 42절은 네. 사실은 다음에 해야 돼요. 이게 좀 더 약간 다른 건데 우리는 거기에 42절에 끊겨져 41절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척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속에서는 초대교회, 첫 교회의 첫 설교란 말이에요. 공식적인. 네, 네, 네. 네, 그래서 첫 설교가 어떠했는지 우리 네, 목사님들이 많이 지금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셔야 돼서 네. 읽어보시죠. 한번 다 한 번에 네, 하나요? 이 한 번에 일단 다 가고 그다음에 네네. 그냥 바로 제가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해 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으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늘어났다. 네, 좋습니다. 전체를 다 읽었는데 이게 좀 설교니까 네. 설교가 역시 길죠. 그러나 뭐 네. 오늘날 목사님 설교 외에는 훨씬 짧아요. 네. 네.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뭐 한 번에 다 확 훑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네. 몇 가지를 나누면은 일단 2장 14절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방언 현상이 이제 지난번에 일어났잖아요. 네네. 예, 막 각국 나라의 말로 얘기하고 그걸 알아듣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이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있었어요. 그거를 반박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요엘서를 인용해요. 요엘서를 인용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걸 인용하다가 요엘서 맨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 얻는다 해놓고 사실 요엘서의 주님은 하나님인데 요 사람들은 요거를 이제 주님이란 말로 바꾸면서 예수님처럼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22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설명할 때 시편을 인용하는데 전부 다 다윗과 관련된 시편을 인용합니다. 요것도 다 이제 다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령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 이야기는 또 33절부터 35절까지 예수님에 이어서 이제 성령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36절에 아주 그 마지막 궁극적인 선포를 딱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다 하는 선포를 하고 그 선포를 하고 나니까 37절부터 41절까지 어떤 결과가 이 베드로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그 청중들이 반응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딱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 이제 구조가 짜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하나씩 다루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다뤄야 이거 이제 그냥 질문 받으면 또 여기만 하니까 그냥 바로바로 네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14절부터 바로 보죠. 예, 한 절씩 읽어가면서 제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 여기서 뭐 특이한 거 있나요? 11사도? 네. 신기하죠? 네. 설교는 베드로가 있잖아요. 네. 그럼 베드로가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냐면 네. 그때도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네. 딱 일어나는 거는 이제 의미가 있어요. 설교하려면 이제 일어나서 다른 사람 앉아 있고 네, 네. 그런 아주 베드로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인데 그리고 베드로가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설명 없이 다른 베드로가 사도들한테 허락도 안 받고 네. 네. 딱 혼자 딱 일어나죠 그냥.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역시 누가복음은 초기 교회 지도자는 역시 베드로라는 거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다 이제 이미 누구나 동의하고 있는 바다. 예, 그런 겁니다. 아, 이런 옛날 얘기를 하나 해줄까? 옛날에 우리 교단에서 총회를 열면은
이제 서로 옥신각신 이야기가 막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논쟁도 붙고 토론도 네. 하고 그럴 때 어떤 거는 적당히 뭐 합의도 하고 하는데 안 풀리고 되게 심한 경우가 생기나 봐요. 그럴 때는 이제 이게 논의가 진행도 안 되고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장군 김재준 목사님이라서 말씀하시면 모든 게 끝난대. 우리 교단을 세우신 분. 네. 장군 김재준 네. 목사님. 예, 우리 교단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네. 장군 김재준 목사님이 이제 근데 뭐 노인네겠죠 당연히 한참 노인네가 일어나셔서 이거는 뭐 이러저러하고 법은 뭐 이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그 느낌 알아요 나는. 네, 예, 무슨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가 애써 열한 사도를 말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아무리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고 초기에 뭐 압도적으로 우리의 뭐 리더였다고 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 첫 교회는 집단 지도력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예, 혼자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도 그게 의미가 있는 게 그래서 목사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교인의 대표인 목사는 교회 대표거든요. 네. 법적으로는 교인의 대표들인 장로들과 회의를 통해서 교회를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 장로님 되셨으니까 아직입니다. 아직 시험 안 봤나요? 네. 네, 잘 하셔서 그 의미가 아주 네. 되게 중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여튼간 베드로의 설교는 어떤 면에서는 혼자만의 설교도 아니다. 그런 집단 지성들이 함께 다 동의하는 설교이고 또 혼자만 이끈 것도 아니다. 함께 다 힘을 모아서 뜻을 같이 해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12사도를 어떤 세우는 같이 같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렇죠. 좀 같이 세우는 그런 그렇죠. 건가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 혼자 너무 영우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끄는 집단 지성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건 아주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정말 그런 좀 평신도 지도력을 많이 키워놔야 교회가 좀 안정적이 되고 잘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재밌는 게 청중이요. 예, 청중이 유대 사람들과 하고 모든 예루살렘 주민이에요. 네. 모든 예루살렘 주민.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 중에 일부만 얘기한다든지, 뭐 바리새파만 한다든지, 아니면 원래 거주했던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방문했던 사람이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든 원래 예루살렘 주민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가 네. 누가복음서는 계속 중요해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주민 모든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말을 듣는 순간 나중에 이제 전반부는 베드로가 이렇게 했잖아요. 또 후반부는 바울이 등장하거든요. 우리는 아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근데 바울이 그러면 나중에 베드로는 모든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 했으면 바울은 모든 이방인들을 가겠지. 네. 근데 이런 기대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이 되게 중요하고 네. 보편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설교가 네. 모든 사람에게 들려져야 되지 아주 일부만을 위한 설교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막 여기 이제 목사님들이 여기 전사님 나중에 목사님 되셔서 설교하려고 하면 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면 자꾸만 이제 이렇게 돈 많은 사람 좋게 하려고 네, 네. 그 사람 눈치 보면서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줘라 이런 설교할 때도 이 말 하면 저 사람이 될까? 상처받을 텐데 과연 들으실까? 이렇게 하면 안 것 된다.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 네, 모든 사람들에게 네. 듣는 설교를 해야 된다. 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은 목사님 네.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그러면은 일단 모든 대상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목사님들은 음. 교인들 대상으로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그럼 그것도 틀린 거네요. 네, 그 틀렸다기 말하기보다는 저도 그래서 사실은 설교는 이제 설교학이 또 따로 있고 설교학을 전문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렇긴 한데 때로는 우리 공동체 지금 당장 여기 급한 만약에 벙커원 교회면 벙커원 교회가 처한 문제들이 있고 그걸 듣는 청중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한 설교를 우선적으로 할 필요는 있을지 몰라요. 근데 맨날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사실은 원래 하나님 말씀은 온 세상 사람들이 듣도록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런 비중은 좀 생각을 하면서 둬야 될 것 같아요. 뭐 4번 예를 들어서 교회 문제를 설교했으면 한 4번에 한 번은 좀 더 훨씬 더 폭넓은 좀 이 세계도 좀 바라보면서 그런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또 이렇게 거시적이고 세계적인 설교만 하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 교회는 한 명은 죽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예,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목회자 설교가
되게 쉽지 않아요. 저희 이제 총회장을 지내셨던 유순준 목사님 가끔 하시는 말씀이신데 목사의 목회는 결국은 한 사람을 위한 거다 이런 말도 하셔요. 결국은 한 사람을 위한 거다. 뭐 선포는 전 세계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것 같지만 목사의 머릿속에는 이 설교는 그래도 저 영혼을 구하기 위한 그 한 사람이 감동받아야지 그래야 보편적이 되지 그냥 보편적이라고 해서 막 무슨 정치, 경제, 사회를 막 막론해가지고 논평을 하고 한다고 해서 네. 여기 있는 한 명 지금 막 마음이 시들어가는 그 한 명이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역설적인 양면을 다 가져야 돼요. 좋은 얘기예요. 자, 그렇게 놓고 이제 드디어 설교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요. 네. 예. 그 옛날 번역에는 아마 3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제3시. 제3시가 이제 그 6시간을 빼야 되기 때문에 아침 9시를 말합니다. 그렇죠? 물론 아침부터 술 취한 인간들이 있죠. 네. 있죠. 네, 그 조심해야 되는데 누가 네. 떠오르는데 말은 안 하겠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예외적인 현상이고 보통은 아침엔 다 깨어 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 그때 말한 대로 밀 밀 추수니까 네. 포도 추수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술하고 상관이 네네네. 없어요. 그런 오해를 산 아주 악의적인 조롱을 하는 사람들에게 네. 베드로는 일단 그건 예.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단은 조롱에 대한 반박을 하고요. 이때는 밀맥주가 없었나 보네요. 그러게. 네. 자, 그렇게 돼서 하고 이제 바로 수치한 것이 아니다 하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거다 해놓고 요엘을 그대로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인용할 때는 이걸 또 한번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요엘서 구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펴서 자, 한 분은 읽으시고 다른 분들은 이 사도행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요 비교를 할 때 비교점을 통해서 베드로가 더 강조하고 싶은 말을 찾아낼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따가 시편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편은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요엘서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엘서만. 자,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 또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에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요엘서 2장 28절 32절을 읽었는데 그건 이제 셉타진트. 그거는 원래 지금 이 사도행전의 요 분이 인용한 거는 우리 성경이 이제 이게 좀 아주 어려운데 지금 거기 있는 거는 마소라 테스트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는 구약 히브리인들이 쓴 히브리 성경일 텐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인용한 성경은 70인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거랑도 사실은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르긴 한데 네. 그래도 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글로 번역된 네. 거를 가지고만 그냥 비교해 보자고요. 네. 원래는 더 자세하게 비교하고 더 다르게 비교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신학자들이 하시고 자, 그러면 가장 첫 번째 틀린 게 뭐죠? 1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바로 베드로가 마치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한 거는 이거 베드로의 권위가 올라가지. 아, 당장 네.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날이라고 돼 있죠. 네. 네. 거기는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네. 그 이후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날이라는 말은 베드로가 넣은 거죠. 네. 물론 이제 베드로가 넣었다고 말하기보다는 베드로의 입을 빌어서 누가가 넣은 네네. 건데 마지막 날이라는 거는 이제 마지막은 뭘까요? 마지막은 이전 것에서는 마지막이에요. 그죠? 해오던 거는 마지막이죠. 그러면 마지막이 끝나면 이제 뭐가 되죠? 시작. 새로운 게 열리죠. 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이 설교에서 지금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거는 구약에서는 마지막이고
신약에서.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를 통해서는 새 시대가 열린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의 마지막이 우리가 말하는 종말론적인 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네.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론적인 마지막도 네. 그것도 우리 시대에서 마지막이죠? 네. 네. 그러면 종말 딱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지. 네. 뭐가 그건 있겠어. 진짜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것도 또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거지. 네. 그죠? 네, 그렇죠. 찾아해 보세요. 그러니까는 우리 종말하면 거기서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가 있어요. 뭐가 없지 않고 있다니까. 네. 그게 바로 새하늘 새 땅이죠. 네. 신천지. 이런 갑자기 요즘에 예. 새천지 막 이런 것도 뭐, 있던데. 그러면 여기서의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말하는 그렇죠. 게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 베드로는 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지난 구역의 모든 율법 시대의 마지막이고 그게 바로 요엘이 그때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입니다. 아, 근데 그거를 그런 다음에라고 하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네. 그걸 싹 바꿔서 딱 마지막이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따질 줄 몰랐겠지. 왜냐하면 내가 말하지만 그때는 구전이라서 네. 네. 네, 이걸 비교할 수 없거든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저는 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갑자기 베드로가 되게 똑똑해진 느낌? 맞아요. 그것도 이따가 얘기할 겁니다. 아, 마지막에. 네. 왜냐하면 3천 명이 바뀌었잖아요. 네. 네. 그 처음에 누가복음서에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멀리 떠나주십시오. 말하는 베드로하고는 사뭇 달라요. 네. 네, 그 얘기도 하긴 해야죠. 좋습니다. 그렇게 그게 하나 달라서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시각을 아까 말한 대로 종말론적 시각이라고 네. 하는데 어. 그 종말론이 미래에 오든 언제 오든 네. 온다는 거는 미래의 종말이 온다는 건 지금 시대가 끝나고 새 세대가 열리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마지막 날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전까지 시대가 끝나고 앞으로 세대가 열린다는 거고 네. 베드로의 설교에서 지금 마지막이라고 말한 거는 이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끝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연다. 그때 요해서를 인용한다는 거죠. 네. 예,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요해서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모든 그러니까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네. 이게 엄청난 거죠. 사실 이걸 인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줬나 안 줬나? 안 줬죠. 안 줬죠. 누가에게 줬죠? 그 전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 선택한 건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직접 준 거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에요. 왕? 왕도 신의 아들이죠. 왕도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영을 직접 왕이 받았나가 제가 좀 헷갈려요. 왕이 그 예언자? 기름 부음. 예언자 정답이에요. 그렇죠. 예언자는 정답이에요. 네. 근데 왕은 아리까리지. 그렇죠. 왕이 직접 안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접 받은 거는 거의 예언자 또는 제사장 정도? 제사장. 네, 그 정도가 네, 네, 될 텐데 예언자는 특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누굴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만 자신의 영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서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아마르 야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딱 끝낸다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내요.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요. 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언자한테 직접적으로 영을 줘요. 그러면 그 영을 받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요엘이나 이사야나 호세아나 이런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 대중 앞에 나가서 내가 선지자다. 내가 예언자다. 그러니까 내 말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그럼 또 그 사람들은 다 듣잖아요. 이게 가능할까라는 갑자기 그런 의문이 안 생겨요. 들어요.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요. 그랬는데 네. 나중에 예언이 네. 그게 들을 사람 듣고 안 들을 사람 안 들었는데 그 예언대로 됐어요. 만약에 아, 만약에 네. 됐어. 네. 그러면 나중에 후대에 이 사람은 진짜 예언자로 판명받고 그 사람의 예언은 기록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다 들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안 들으려면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예,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 특히 똑같네요. 똑같아요. 그리고 아모스 같은 경우는 네. 거기 자기가 말하잖아. 나는 원래 예언자가 아니고 드고아에서 양치는 목자였을 뿐인데 갑자기 어느 하나님이 날 시켜서 온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직접 조언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예언자들도 있었어요. 왕실 예언자가 있죠. 이사야는 대표적인 왕실 예언자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해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특징이 뭐냐? 성령의 특징이 몇몇 사람만 선택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모두에게 간다는 거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오순절 그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성령 인해서. 사건 이후 예, 물론 예수의 주거가 연결되는데 네. 아주 가장 직접적으로는 오순절 성령 사건을 인해서 그게 요엘을 인용한 목적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이게 베드로를 통한 누가의 신학인 거죠.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 성령이 왔다는 건 무엇인가? 그거는 몇 명만 특수하게 하나님 말씀 받는 것에서 이제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야, 이건 민주적 보편성이에요. 보편적 민주주의. 편정. 대단한 겁니다. 네. 아 누구에게나 예, 지금 그래서 그래놓고 또 재밌는 게 여기 보면 다 똑같은데 17절에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란 말이 있죠. 네. 네.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 영을 내 남종들과 영에 부어주겠다고 해놓고 그들도 예언할 것이라고 예언한다는 말이 2번이나 반복해요. 네. 원래 요엘서에서는 한 번만 합니다. 아, 네, 네. 예, 아들과 딸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 환상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하고 끝나지. 네. 근데 여기는 예언한단 말을 해요. 네. 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예언이에요. 여기서의 예언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아까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대변하는 말씀을 거. 대변하는 예언. 즉 말씀의 선포예요. 네. 이게 달라요. 그러면 우리 여태까지 이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선포해야 되거든. 근데 성령 충만하면 점을 치려 그래. 점을 치고 예, 막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요. 이제 소통되지 않는 언어, 네. 예, 방언을 말하고 막 그런 것만 생각했잖아요. 저는 짧게 이제 백민이하고 이제 눈빛 교환하면서 어. 백민은 앞으로 부자가 될 것이야 뭐 그런 뜻으로 예언을 하지 그런 거 않았을까?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그 걸 예언이라는 전해가지고. 말을 자꾸만 그냥 미래의 말을 하는 걸로 너무 오해해가지고 진짜 한국 교회가 그게 너무 큰 문제인데 네.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에 있는 이제 물론 이것도 지금 베드로 문제이기도 해요. 베드로가 한 것이 요엘서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네. 영을 다 부어줄 거다라고 말한 것을 지금 누가복음서에서 누가인 저자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베드로의 입을 빌어서 그게 지금이라고 해석을 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누구예요? 요엘의 예언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죠. 네.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패턴 음. 이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사건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되나도 마찬가지고 네. 성령 강림 사건 이거 특별한 종교 체험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구약 성경을 뒤집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막 찾아서 이게 그 뜻이었나 보다 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되게 중요한 신학적 작업이 들어가는 거고 해석학적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석학적 작업의 진실성과 전문성이 진실성과 전문성 이게 지금 그게 참다운 의미를 발생시키죠. 그런데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부흥사들이 그 전문성과 진실성 없이 이런 얘기를 마구 했기 때문에 네. 엄청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맞아. 무슨 구약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데 특히 요한계시록 가지고 엄청 울거먹었죠. 이거는 뭐 3차 대전을 하는 거고 네. 바코드이고 그다음에 베리칩이고 최근에 무슨 코로나까지 보냈고 뭐 그게 성경에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느 누가도 상담 좀 했는데 제가 그렇게 네. 말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미래의 일을 예언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100에서 99.9는 다 쌩 거짓말이고 사기치는 거다. 무조건 믿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일단은 모든 예언의 가장 기본은 아까 말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렇게 그냥 그걸 문자 그대로 믿더라도 그건 그 시대의 문제와 그 시대의 국제 질서와 그 시대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보고 그 사람들에게 해준 말이에요. 그 말을 21세기의 유기농 수도사한테 내가 말을 해줘야지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요엘을 부른 게 아니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최대의 사기가 다미성교였잖아요. 아마 최고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되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좀 더 합리적으로 21세기에 지금 우리가 좀 그렇게 사는 문명인으로서 생각해 보면 아마 예언자들도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관계 속에서 정말 기도와 성찰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쪽에는 이집트 문명, 또 지중해 쪽에는 페니키아와 히타이트 문명 속에서 늘 위험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국제관계 질서를 너무 잘해야 되는 거야.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고 전쟁 터져서 만약에 내가 이집트 편에 붙었는데
바빌론이 들어와서 이기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망한다는 거는 모두가 노예가 된다는 거고요. 모든 것을 내가 자유를 뺏길 뿐만 아니라 뺏겨. 약탈당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겁탈당하고요. 어린아이들은 죽고 젊은이들은 노동 현장에 끌려가고.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늘 거기에 곤두서 있어. 그럴 때 그 왕은 맨날 생각하는 거지. 야, 바벨론에 붙을까? 이집트에 붙을까? 그때 예언자는 곰곰이 생각하는 신앙적 야훼 신앙을 수호하는 사람으로서 진지하게 이때 아닙니다. 임금님. 이때는 양쪽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게 예언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엄청난 오늘날로 말하면은 사회 질서와 모든 거를 신앙의 관점에서 너무나 잘 해석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말해줬는데 네. 그게 그대로 돼.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제 진가가 발휘되고 죽은 다음에 그건 문서로 남아요. 그래서 이제 문서 예언자가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가 한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하는 이유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럼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당연히 우리도 성서를 뒤지지. 네. 근데 성서에 노골적으로 말 나온 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넷플릭스 뭐가 떴는데 드라마를 밤새고 몰빵을 해야 되나 마나. 이게 성경에 안 써 있잖아요. 근데 난 하고 싶거든. 네. 최근에 보니까 이제 곧 고요한 바다가 나온다는데 네. 이거 다 나오면 그냥 보고 싶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신앙인이면 하나님 나 내일 이제 주일이긴 한데 토요일인데 오늘 밤에 봐도 될까요? 뭐 이렇게. 그러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직접 얘기해 주진 않죠. 예? 그런데 봤더니 이제 성경을 읽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세상 일에 빠져 있는 무슨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럼 내가 그걸 읽고 야, 내가 이거 사무엘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구만. 안 된다. 오늘은 참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런 해석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해석을 되게 잘 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평소에도? 당연하죠. 근데 못 읽겠어 아직. 당연하죠. 성경을 안 읽으면 그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 성경을 안 못 읽으면 읽겠다는 그것도 이해가 돼요. 너무나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디서 찾냔 말이에요. 성서는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성서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고백했던 거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성서를 읽어야 되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좀 계속 보자면 또 이제 무슨 얘기, 그래서 하여튼 이거를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오늘날 신학적 판단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가 내린 가장 중요한 표징은 네. 소통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소통하는 말씀, 예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찾았는데 오늘 또 찾아야 되는데, 자, 사도행전 10장 46절. 사도행전 10장 46절 살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6절.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여보세요. 10장 맞는데? 맞는데 왜? 10장 46절이요? 맞아요. 10장 아닌데? 사도행전 10장 40. 그들은 이방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항상 어, 맞아, 난 맞아. 45절을 읽어야 되지. 그럼 45절, 46절 같이 읽으세요. 됐어, 다시. 이제 다시 갑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 살펴보세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네, 좋습니다. 거기 보니까 성령 받았던 건 놀랐고, 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지금?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네. 이방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건 이상한 인간 쓰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방언으로 말도 나오잖아요. 네. 이때 방언은 이상한 방언 아니겠지, 당연히. 당연히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말했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19장 6절 보세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였는데. 근데 이것도 되게 맞아. 신기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진짜 이러냐 안 이러냐는 우리가 그때 안 가보니까 모르는데, 네. 어쨌든 확실한 거는 누가복음서는 계속 성령의 역사를 뭘 말하냐면 소통 가능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소통. 기독교인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소통 가능한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또는 비종교인들과 또는 사회적 약자들과 소통하고 있냐 말이에요. 이런 거는 여태까지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우리는 그동안 뭘 배운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네, 그죠? 여기 계속 맞아요. 보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거를 바로 요엘서를 인용하면서도 두 번이나 예언한다는 말을 네. 쓰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이 복음서 네, 저자의 네. 마음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 하늘에 그리고 아래로 땅에 그렇게 막 징조를 나타낼 거다. 네. 막 이제 이렇게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근데 왜 이런 예. 이게 뭐 불, 지옥, 연기, 뭐 해가 어둠이 되고 달이 피가 되고 이런 거를 왜 여기다 쓴 거예요? 좋은 얘기야. 이거는 요엘서잖아요. 네. 요엘서가 그랬는데 이제 요엘서도 그런 아까 말한 종말론적 이미지. 네. 지금의 시대는 다 가버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려면 지금의 시대가 무너져야 되니까 지금의 시대가 무너지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지금 네네. 왜 하늘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시대가 무너지는 표현이 이렇다는 아니 일단 요엘서에 요엘서에. 요엘서가 그렇다는 거죠. 요엘서 인용한 거니까. 정말. 근데 그걸 그대로 인용했잖아요. 네. 근데 그럼 그대로 이게 베드로가 말할 때도 그게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안 일어났지. 안 일어나. 사실 안 일어났어요. 피가 무슨 예. 해가 핏빛이 되거나 하늘이 갈라지거나 하지 않았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여전히 인용했던 이유는 뭘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한 대로 불과 무슨 연기와 이런 느낌이 마치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불이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로 은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는 거야. 아, 그거 잘 질문했어요. 그것도 제가 다시 얘기할 거였는데 네. 그래서 남겨놓는 것입니다. 일부러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베드로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상징? 그렇죠. 은유와 상징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이미 벌써. 그러니까 자신에게 내려왔던 바람이 불고 또 피는 아니지만 불이 내리기로 이런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네네.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위로 하늘에서나 또 아래로 땅에 징조 나타낸다 이런 말들도 요엘서에는 없는데 여기에 막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 앞으로 나타날 거라는 걸 이제 계속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요엘서에는 크고 확실한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여기에는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네. 예, 그렇게 바꿔놓습니다. 예,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그 원어로 보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직접 인용하면 주님의 이름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예, 그러니까 더 한 번 더 강조해요. 모두는. 모든을. 네. 근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반영이 안 돼 있는데 네네. 안타깝게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계속 모든을 강조하고 이제 영이 모두에게 내리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무엇이냐면 그 전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만 했다면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고 교회 시대가 열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오픈되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 수 있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뭐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사람. 이름 부르는 네. 사람. 이거는 어쩔 수 없지. 왜냐면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네. 그전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네. 그 사람들에게 그걸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네. 예언자가 해주는 거지. 근데 요엘 선지자가 그 얘기를 앞으로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다라고 했고 베드로는 그게 지금 왔다라고 고백하는 거고 이때 주님은 예수님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롯이.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여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주님은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목사님, 네, 21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뭘까요? 뭘까요? 그거는 일단 구원은 아주 우리가 정말 뭘까요? 단순하게 생각하기 일단은 좋아요.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 네, 모든 고통에서 풀려나는 거. 그 구원이지. 예, 힘든 거에서 근데 이제 그 힘든 거에서 해방될 때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그럼 고통을 당하나? 그리고 고통에서 해방됐는데 풀려났는데 그 풀려나는 게 진짜로 풀려난 건가? 다시 또 재발되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무엇이 진짜 구원의 주체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죽음도 있죠. 죽음도. 당연히 그 중에 하나 죽음도 있어요.
궁극적인 그 유한성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것까지도 극복했다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사실은.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생기는 모든 고통이 있죠. 그건 정치적 억압, 경제적 어려움, 그다음에 심리적 어떠한 그런 자신에게서 잘 완성되지 못한 이 내적 자아, 그러니까 약한 자아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있고요. 남이 뭐라 그러면 막 상처받고 막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문제를 뭐가 풀어주냔 말이죠. 뭐가 해결해 주냐?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발견해 나가는 거죠. 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풀어주실 건가? 또 그런 거. 그 이제 요새 많이 어려우세요? 요즘에 그냥 모든 게 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저렇게.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한 네, 시간 그래서 요즘 큰일 났어. 지금 빨리빨리 해야 돼. 중간에 끊어야 될 수도 없는 네, 맞아요. 이거는 그냥 이제 앞으로 그럼 좀 약간 빨리 나가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처음에 소개할 때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네. 네. 갑자기 여기 이제 뭐 이제 그렇죠. 근데 거기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있는데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부르지 않고 갑자기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동포라고도 말해. 네. 네.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여기 유대인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유대인이라는 거는 민족적인 어떠한 그런 개념이죠. 네. 근데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약간 종교적 이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서서 이겼다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자신을 포함해서 나도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그런 우리다 이런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해버리면 약간 너랑 나랑은 다르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너는 유대인이고 나는 유대인인데 왜냐면 여기 계속 뒤에 이어보면 너희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 못 박혔고 못 박아 죽였고 뭐 이런 게 나오니까 네. 그 약간 불리한 느낌이 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지. 청중과 우리를 같은 편으로 약간 놓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설득이 아주 중요한 기술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네. 다 알다시피 이러면서 나사렛 예수를 얘기합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막 쫙 얘기합니다. 쫙 얘기하고 그거 읽어봤으니까 결국 그래서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그때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셨다. 근데 누가 시킨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에 성령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네. 이게 재밌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성령은 말씀 쪽으로 얘기하고 네. 그러면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말씀의 소통은 누구를 주제로 말씀을 나눠야 되는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기적과 놀라운 표징을 했어. 근데 그건 누구의 힘을 한 거냐? 그건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거야.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앞에 구약의 예언자들하고 똑같이 그냥 하나님에서 다이렉트로 받아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나요? 네, 하여튼 근데 여기서 이제 논리는 그렇게 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는 거는 네. 계속 성령은 말씀 쪽으로 가깝게 가면서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네.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런 분을 소개할 때 나사렛 예수를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왜 나사렛? 예. 나사렛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갈릴리도 아니고. 예, 왜냐면 그러니까는 이 나사렛으로 얘기하면 할수록 훨씬 더 초기에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여기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주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안 한다는 게 우리에게 무척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의 시작은 나사렛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사렛이 작은 동네라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지역적이라? 시작?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런 한 사람, 아. 평범한 인간, 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 촌동네로부터 시작한 예수가 벌인 그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부터 주님이라든가 그리스도라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온 거지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작정 주님 예수라고 말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랑은 전혀 상관없죠. 지금 저기 다시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아니 일간부터. 아니 왜냐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고 네. 아마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보통 이게 마태복음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굉장히 어떤 상징적으로 의미를 하고 맞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제 베드로는 그걸 무시를 하고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걸 오히려 더
그러니까 예수님 강조하는 탄생, 예수님 거잖아요. 탄생 이야기에서 마태나 누가나 베들레헴을 중요시 여긴 거는 네. 그건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랑은 약간 상반된 느낌. 그렇죠. 오히려 이거는 지금 훨씬 더 아주 초기에 평범한 인간처럼 등장하셨던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네. 그리고 그거를 알아야 뒤에 나중에 어떻게 나오냐면 자, 그럼 그걸 바로 읽어봐야겠네. 36절 이거 이제 중요한 선포인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네. 맨 처음부터 주님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왜 이 나사렛 예수가 왜 주님이고 그리스도가 됐는지를 네, 우리가 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여태까지 그걸 안 했다니까. 예수님, 그럼 하나님 아들이요. 네. 뭐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거기에 전부 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이니까 신이네 신. 네. 거기에 네. 나사렛 예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까도 제가 베들레헴이라고 베들레헴을 말씀드린 게 나사렛 예수보다는 베들레헴,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를 더 많이 강조를 해서 이제 교육을 그렇죠. 받았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랬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다윗의 맞아요. 자손 예수요. 뭐 호산나 이렇게 그것도 있었지만 그게 더 그렇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보면 되게 낯선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거고 나사렛 잘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안 믿겨지지. 이들이 설득도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래서 존 도미닉 크로스안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제 학자인데 학자로서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안 혼났을 거라는 거야. 근데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분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나이 누구, 경상도 사나이 누구가 어떻게 됐다 뭐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거니까 사람들이 뭐야 저기 살았던 누구가 그게 하나님이 되는데 하나님을 누구 사나이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싱 어게인 2가 나왔는데 그렇죠? 노래를 너무 잘해요. 완전 끝내줘.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줄리어드 음대 나오고 어릴 때부터 뭐 부모님이 다 음악가 집안이고 천재 다 이해돼. 이렇게 그건 당연하지.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동네예요. 완전 시골에서 네. 노래라는 거는 듣도 보도 못하고 부모는 다 그냥 우리 한국 사회에서 되게 낮은 지위에 있고 네. 근데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야. 뭐 음부터 시작해서 작곡하는 능력부터 이런 거 그냥 타고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능력이 그러면 다 걔가 이럴 거 아니야. 네.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야 이게. 근데 베드로는 이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 할 때도 바로 하나님 아들 이렇게 믿어버리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됐는지 그 역사적 모든 사건에 기반한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종교적 욕망을 예수에게 투사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했다는 거지. 구원자.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막 복을 주시는 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해주시는 분. 이런 걸로만 이해했다는 거죠. 네. 예, 그게 아니다. 아니다. 여기에서도 그게 아니다. 심지어 여기서도 이렇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놓고 이제 좋습니다. 이게 하여튼간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을 이제 누가 죽였나요? 당연히 이제 뭐든 했는데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따라서 된 거지만 이게 참 재밌어요. 이게 또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 한마디 23절의 한마디로 또 모든 걸 말하죠 지금. 네. 네. 역사적 사실은 유대인들이 무법자 누구예요? 로마 제국의 힘을 빌어서 예수를 죽여버렸어. 이게 사실이에요. 신앙 고백은 뭐냐? 신앙 고백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따지면 이게 말이 되냐? 그렇지. 이렇게 하겠는데 네. 누가복음서를 쓴 사람은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고려하지 않아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건 일단 네. 그렇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죽음의 고통에 머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부활하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진짜라는 거죠. 이분이 진짜라는 걸 누구의 입을 빌른다? 또 다윗의 입을 불어요. 이거는 바로 마태와 누가가 탄생 이야기에서 또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의 종교적 욕망.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면 그건 다윗이지. 아,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네. 우리나라도 야 최소한 광개토 대왕 정도가 와야 저 중국 저 공정 뭐 이런 얘기하는 네. 동북권 얘기하는 새끼들 다 그냥 다 물러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메시아가 왔다는데 아 그럼 다윗보다 나아야지. 다윗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끌어들이면서 다윗을 낮춰요. 아 그래서 다윗인 거예요? 당연하죠. 어. 다윗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당연하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고가 누가 있으면 그 전에 그 다음에 더 최고가 오려면 이 사람은 넘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다른 사람을 가지면은 그럼 얘랑은 넘어섰는데 다윗하고는 이렇게 또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을- 베드로는 네. 다윗을 끌어들여야 되고 최소한 예수님의 반열은 다윗 정도부터 시작하는 거고 다윗 넘어선다. 어떻게 넘어섰나?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자 29절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지? 네.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셨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31절에 이거 다윗이 한 것도 아닌데 다 다윗이 했다고 하는 거죠. 시편 인용하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초대 교인들이 확실하게 변하게 된 거. 아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나? 네. 이건 역시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은 제가 그때도 한참 얘기했지만 어쨌든 부활이 가장 확실한 역사 사실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믿은 거죠. 다윗 같은 위대한 왕도 무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에서 그걸 극복하고 넘어서신 분이고 우리는 분명 체험을 했고 우리는 그 모든 일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증인이란 말이 무척 중요한데 증인은 단순히 재판에서 손들고 말하는 정도로 끝나는 증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온 전체의 삶으로 그거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증명을 했죠. 베드로가.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동안 겁쟁이였어요. 도망갔고 부인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몸을 바쳐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 즉 죽음을 극복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나를 봐라. 나를 보면 너네 부활 믿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여기 예. 31절에 음.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음. 그러니까 이 그의 육체가 썩지 않았다 이 말이 예수님의 우리 부활할 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다른 몸이다. 네. 이제 그거랑 그 말인 건가요? 아예 그쵸. 이거는 말은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는 이제 썩을 몸과 썩지 않을 몸에 대한 비교가 있잖아요. 썩을 몸은 유한성을 가진 몸이라는 거고, 썩지 않을 몸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바울 사도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어져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나타났다. 이런 뜻으로 유한성을 극복한 몸에 대한 상징이죠. 그러니까 다시 그 몸은 썩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렇게 놓고 이제 증인이라고 해놓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죠. 부활과 승천이에요. 그죠? 부활과 승천.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누가 받아요? 예수님이 받아요. 네. 그리고 누구에게 부어줘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성령의 수여자가 누굽니까? 성령의 수여자. 수혜자들? 수여자. 주는 사람. 주는 사람? 부어주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이죠. 받아서 부어줬기 그럼요. 때문에. 네. 받아서 주셨죠. 하나님이 직접 안 주고 예, 예. 예수님한테 통해서 주고 받아서? 예수님이 그걸 받아서 우리한테 부어준 건 예수님이 부어준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다. 이래서 아까 제가 말한 듯이 성령이라 그럴 때 어떤 영으로부터 직접 와가지고 막 이상한 말도 하고 막 기적도 행할지 모르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성령은 예수가 부어주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여줄 테니까는 그 보혜사 성령이 다 기억나게 할 거다. 내가 한 일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계 안에 성령의 범위가 있는 거지. 그럼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성령은 가짜다. 이제 너무 가짜다라고 말할 아니, 수 있는 네. 사실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신앙 고백 속에서는 그래요. 이 신앙 고백 최소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초기 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왔는지 안 왔는지 지금 현 시대에는 어떻게 알아요? 아 지금 네,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고 우리가 잘 생각해야죠. 정말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거.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그동안 99강을 해서 네. 예수님이 했던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한 행위를 통해서 보여준 가치, 서로 소통하게 하고 네. 평등하게 하고 생명을 북돋고 그러면 성령이 왔어요. 그 성령으로 해서 정말 그 능력을 뭐 영웅적인 능력을 막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근데 그게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아, 소통하게 하는 일인가? 평등하게 하는 일인가? 자유를 주는가? 그죠? 평화를 만드는 일인가?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렇게.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해가 되죠. 네네. 예, 정말 능력 있고 기사를 일으키는데 가만 봤더니 나쁜 짓을 하고 앉았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광훈이가 자기가 성령의 본체라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편을 만들고 우파 정치에 달라붙고 거짓말을 해대고 돈을 걷어서 그 교회를 팔아 뭐 이렇게 장애동무 네, 하면서도 엄청나게 뜯고 어떻게 그렇게 성령이 하는 일이지? 그건 악령이 하는 일이지. 네. 예. 더러운 영이 하는 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기준의 해석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 네. 예, 네네. 아주 잘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바로 성령과 예수님이 연결되고요. 성령 임재, 성령 강림 사건은 곧바로 기독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기독론, 그리스도론. 예,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문제와 성령이 누구신가의 문제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은 성령 자체로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시냐? 그렇지 않거든. 또 네, 성령대로 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네. 예수님은 할 수 있는데 네. 그런데 그 각각이 하는 일이 서로를 배제하지 않죠. 아, 삼위일체. 그래서 삼일체가 나오는 거야. 삼위일체가. 이제서.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왜 이런 논의들이 나중에 한 300년, 400년 흘러서 삼위일체를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는지 아시겠지? 싹이 보이잖아요, 싹이. 네. 여기서 지금. 야, 이제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이제 기독교 역사를 지금 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딱 해가지고, 결국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지금 하나로 엮입니다. 예, 엮이고 하는 말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다 얘기해 준 다음에 결론이 이거죠. 쟤네들 술 취했네? 쟤네 술 취했어? 그랬더니 아니야. 이건 성령 받은 거야. 근데 성령은 구약에도 예언을 했어. 예언서 요엘이 그때 모든 사람이 부어준다고 했거든. 그게 성령 강림이야. 근데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야. 그럼 예수님? 예수님 어디서 받았어? 아,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받았지? 자, 근데 너희가 예수님 죽였잖아.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하고 딱 끝나요, 설교가. 아, 멋있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은 첫 번째 뭐예요? 마음이 찔려가지고. 이게 중요해요. 마음이 찔려야 돼. 오늘날 21세기 현대인들의 문제는 마음이 안 찔린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예. 너희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저 여자를 치라 그러면 현대인들은 돌을 쳐요. 던져서. 이런 어, 사실이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그때 사람들은 그 돌을 내려놓고 갔어. 그렇게 막 죽이려고 그래도. 네. 오늘날 사람 돌을 쳐요. 심지어 자기가 죄가 있어도 죄가 더 심하니까 쳐요. 맞아요. 죄가 없다고 치는 놈도 있고 죄가 있어도 쳐요. 맞아. 나보다 심해. 이거죠. 맞아요. 이게 진짜 고민이에요. 예, 이게 지금 제가 아주 고민하는 거 내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종교 철학 이제 제 전공인데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은 그냥 종교 철학적 접근하지 않고 그냥 순전히 이성만으로 자연과학적 방식이나 사회과학 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예요. 어느 세계가 과연 더 인간에게 또는 모든 생명체에게 유의미할까? 저는 이거랑 이제 대결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이 찔렸어. 그러니까 지금도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 사람에게 이제 베드로가 또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찔리니까 그럼 우리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베드로 하는 말이 회개하라는 거야. 야, 이게 중요해. 회개는 메타노이야. 한 걸음 물러서서 내 생각을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 생각하다예요.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회개는 돌이키라는 말인데 원래 그 히브리어는 근데 헬라어로 번역됐을 때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정확하게 정말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라는 거야.
아, 이거 정말 난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 같아요. 근데 이 회개를 우리는 잘못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 그냥 죄를 자복하고 내가 잘못한 거를 어. 내 입으로 고백을 해서 하나님께 다 용서를 받아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용서로 갈 텐데 그 용서까지 가기 전에 한번 회개해 보자는 거죠. 진짜 말하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 좋아요. 그건 뭐 그때 목사님 맞는 말이죠. 나를 돌아보고 또 세상도 돌아봐야지.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보고. 그래서 회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체 세상을 한번 한 걸음 물러서서 뒤에 서서 한번 성찰해 보는 거죠. 과연 맞나? 그럼 이제 아닌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 그러면 정말 돌이켜서 이제 그 아닌 길은 버리고 새로운 길로 가야잖아요. 새로운 길로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는다고 나오거든. 그러면 그렇게 새로운 길로 가고자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서 기존에 너희가 했던 잘못은 안 한 건 아니야. 분명히 했어. 그러나 없던 걸로 해줄게. 라고 하는 게 죄 용서예요. 그렇잖아. 없던 걸로 해줄게. 그럼 앞으로 다시는 죄 짓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죄 져요, 안 져요? 져요. 그러면 이제 그때 또 계속 성찰을 해야지.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회개는 계속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또 그래 또 참아주시면서 또 없던 걸로 해줄게 하실 거예요 아마. 예, 어쨌든 그래서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누구나? 이게 꼭 배워야 합니까? 무슨 뭐 돈이 많아야 합니까? 네. 아니면 무슨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중요해요. 예언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건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정도의 예언자의 어떤 능력을 가지려면 그거는 좀 아까 말한 국제적 질서 감각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신앙도 깊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 보세요. 잠깐 물러서서 한번 내가 내 주변 모든 걸 성찰해보고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가자. 새로운 길로 가자.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 지금 바로. 자 다시 제가 아까 알려줬는데 바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설명을 먼저 하고 시간 많이 갔으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말한 죄 안 짓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 네. 성령을 선물 받아서 내가 새로운 길로 갈 때 성령이 옆에 계시면 안 갈 거 아니에요. 훨씬 더 잘못을 덜 하겠지. 왜냐면 그거 할 때 성령이 보고 있잖아. 이걸 더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잖아요. 나쁜 짓 못해요. 내가 원래 성격이 더러워서 평소엔 욕을 하고 막 내 입에 욕을 달고 사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욕하기 어려워요.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거든. 나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거든. 그러니까 막말 안 한다고. 그지? 옷도 예쁘게 입고 싶잖아요. 자, 네, 쉽게 설명한 겁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 또 나오지. 이건 모두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이건 남녀노소 무슨 국적을 불문하고 인종을 불문하고 배움의 지식과 경제적인 또 사회적 지위를 불문하고 다 할 수 있다. 아, 이게 위대한 거고요.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많은 말로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마디 더 하는데 이것도 끝내줘요.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거 무슨 의미예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이제 마음 먹어요. 유교수도사도 마음 먹고 백미도 마음 먹고 전사님도 마음 먹어서 해요.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 왜냐면 이 세대 자체가 비뚤어졌거든. 그때는 한국 사회 그렇죠. 한국 사회 전체가 문제가 있거든. 그 세월 가지고 온 게 너무나 깊고 크기 때문에 개개인 여기서 오늘 베드로가 말을 듣고 3,000명이나 변했지만 네. 3,000명이 변했다고 몇십만이 있는 데서 아직 멀어 있죠. 우리 깨시민들이 발생해가지고 옛날에 박근혜 정권 시절에 최순실에게 나라를 맡긴 그 오류를 범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또 아직도 어리석어가지고 제대로 된 대통령을 못 뽑고 또 이상을 뽑는다 예를 들어서 그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아직도 멀은 거지. 그거 왜 그랬냐? 세대가 비뚤어졌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그렇게 많이 판단할 때 뭘 판단을 가지고 많이 하냐면 일단은 부동산 가지고 가거든. 나는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왠지 집값 떨어진다 그러면은 집값 올려준다는 사람한테 찍어야 될 것 같은 거야. 종합부동산세에 나는 걸리지도 않는데 맞아. 그 얘기하면 화들짝 놀래가지고 나도 세가 많이 내나? 이러면서 나랑 상관없는데. 나랑 상관없거든. 이제 이거를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라고 말하는데 내 존재는 당연히 더 서민을 위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의식은 내 존재를 배반해가지고 기득권자에게 표를 주고 앉아있네. 그 왜 그래?
비뚤어졌기 때문에 전체 문화가 막 언론이 거짓말치고 막 뉴스가 온게 거짓말치니까 헷갈리는 거죠. 이게 진짜 그런가? 이게 세금 폭탄이란 말만 들어도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그 세금 폭탄이 떨어져야지 나한테 도움이 더 되거든. 그렇죠. 왜냐면 세금 폭탄이 떨어져서 종부세를 많이 걷어서 그걸 가지고 자영업자에 네. 돈을 주는 건데 그렇죠. 난 자영업자인데 복지. 세금 폭탄 이러면 내가 돈을 많이 내는 줄 알아. 네. 왜? 비뚤어진 세대니까. 야, 이런 말들은 오늘날 해석할 만하죠, 우리가. 네. 그 오늘날 무엇이 이 세대를 전체를 비뚤어지게 했나? 이제 그런 거 학자들이 많이 분석하죠. 기업주의적 자본주의 세계화, 기업주의적 세계화, 신자본주의적 세계화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아주 소수예요. 그 사람들은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게임장을 만들어 놓고 바깥에서 돈 한 500억 갖다가 부어주고 즐겨. 아, 재밌네. 그럼 그 밑에서는 막 한 명이라도 죽여야 네. 내가 몇십억을 벌 수 있거든.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나는 많이 벌어. 그럼 여기서 막 죽이고 있는 거야. 그걸 누가 만들어 놨나? 그런 구조 자체가 비뚤어진 세대죠. 여기서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하려는 우리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아. 그러나 쉽지가 않지만 쉽지가 않다고 끝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당연히 누가 행전은 선교는 성공하고 있다. 그래서 몇 명이 구원받았다고요? 3,000명. 3,000명. 3,000명이 구원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당연히 안 받았겠지. 베드로가 이렇게 짧게 설교한다고 3,000명이 확 그러면 진짜 끝내주죠. 제가 딱 설교 한 번 하면 그냥 3,000명이 우리 구독자가 지금 생명사랑교회 구독자 얼마 안 되는데 지금 10,000명이 촥 이렇게 다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긴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났다라고 말한 거는 늘어났다. 당연히 분명히 선교는 성공했을 거예요. 네. 성취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훨씬 더 강조하고 격려도 해주고 예, 강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힘을 주는 거죠. 아, 당연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이 마음들이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 비뚤어진 세대에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아멘. 아멘. 이제 아멘이 나오네요. 네. 우리 믿으시면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긴 끝까지 아멘 안 해요. 네, 간단하게 한마디씩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네, 우리 1시간 30분이나 지났어요. 지금 큰일 났어. 네. 그 38절에 그 회개하십시오. 네. 아까 제가 이제 중간에 회개를 잘못 배웠다고 말씀드렸던 게 영화 밀양을 보고 그 영화 밀양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이슈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그런 회개 의식 이런 거. 근데 사실 저는 그 당시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당연히 그 살인자는 살인을 했지만 본인이 회개를 했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받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그게 왜 잘못됐어? 당연하지. 그 사람은 회개를 했으니까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는 건데 그게 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라고 그 당시엔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은 알죠. 알죠. 예, 예, 가해가 피해자에게 사과 없는 회개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걸 지금은 알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그게 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게 왜 당연히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건데 그게 왜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인 거고 좋은 말이에요. 예, 예,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이제 도울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사실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도울 선생님의 그 수많은 말씀 중에 기억나는 거는 메타노니아와 푸뉴마 두 가지밖에 기억은 나지 않지만 왜냐면 그 두 가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예, 충격이었거든요. 두 개라도 건진 게 어디예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단어를 많은 분들이 저처럼 그렇게 알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아, 네. 저는 37절 아까 또 언급하셨지만 그 마음이 찔린다는 거. 네,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든가. 맞아요. 근데 그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라고 또 표현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실상 돌아가는 모습이 마음이 찔리는 자들이 많지 않다 보니 여론도 그렇고 누가 이렇게 뭐 위조를 하던 뭘 하던
아무도 신경 쓰지도 않고 기사도 내지도 않고 그런 모습 봤을 때 정말 마음이 찔릴 대상들은 따로 있는데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마음이 찔려가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좀 강하게 마음을 먹고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얘는 이제 그 죄용서 그 문제는 우리 백미님이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칫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는 천국 간다. 그런 거는 자칫하면 개인의 욕망, 자기가 천국 가기 위한 욕망을 하나님께 투사할 뿐만 아니라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건 내가 가해자라는 얘기인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한을 풀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잘못을 그러니까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완전 이기주의적인 인간이 돼버릴 수 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은 가해자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진짜 나쁜 놈은 막 의도적으로 뭘 할 수도 있겠지만 가해를 할 때도 대개 보면 피해를 입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가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모욕을 받았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이제 또 욕망에 휘둘렸거나 뭐 해서 그런데 그래서 가해를 하고 나면 잘못 저지르고 나면 그 가해자도 죄책감에 시달려요. 소시오패스나 무슨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계속 양심의 가책을 받죠. 그러면 이거 그 다음 삶은 생명 넘치는 삶을 살기 어렵죠. 피해자는 너무나 아무런 잘못 없이 당했기 때문에 그 피해 받은 그 억울함과 한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가해자나 피해자가 모두 다 고통 중에 살죠. 그럼 이 모두를 구원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고 싶으신 분이거든. 가해자는 죄책에서 놓여지기를. 피해자는 그 피해자가 갖고 있는 한과 억울함이 풀려지기를. 그 방식은 당연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충분히 한을 풀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되는 거고 또 피해자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나에게 피해를 준 그 가해자를 용서해 줌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죠. 주기도문에 나오죠. 나에게 잘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생활에서 그게 가능할까를 연구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그런 것도 할 겁니다. 또. 네. 네. 해도 될까요? 네. 자, 오늘도 긴 시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첫 교회 탄생과 더불어서 이제 첫 설교를 듣습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러나 열한 사도의 마음을 담아서 아니 어쩌면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들이 경험했던 예수님 체험 또 하나님 만남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오늘 쭉 살펴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어느 누구랑도 거리낌 없이 소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참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종교적 욕망을 내세우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모두가 소통하는 그런 세상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마음이 찔리게 하시고 또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고 성령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람이 불어온다 주님의 바람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그 바람 타고 내 맘에 들어와 버렸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있네 바람을 따라서 주님이 가는 곳으로 나도 가네 바람을 따라서 주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네 바람을 따라서
살아계신 주님께. 아까 우리 이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나 지금 그렇지 이렇게 안 하기로 했지. 바로 넘어가. 다들 우리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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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넘어가 버린 거지. 뭔가 이상했어. 근데 다들 살짝 그러니까 뭔가 조금 지금은 뭔가 조금 이거